첫 개총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첫 예배 때 지도 목사님이신 박신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그중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물론 진짜 온 마음으로 설교를 해주셨기 때문에 꼭 하나만 꼽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봤을 때 해주신 다양한 말씀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이 말씀이 가장 저에게는 마음의 메아리처럼 남아서 아직까지도 삶의 자리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창녀와 같은 목회를 하지 않고 신부 같은 목회를 하도록 불러주셨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더 높이고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안정을 떠나 주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부르셨지. 그 깊은 울림과 주님을 향한 갈망이 저에게 대해 더 샘솟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받으신 은혜가 있을진데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첫 예배 때의 갈망, 그 뜨거움 아직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의 문제들은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 트리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우리가 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굽과 맞닿아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며 늘 그 이집트, 애굽에서 수많은 이들이 누리는 번영과 기쁨과 안정, 부유함, 그것들이 너가 이런 걸 누릴 수 있었던 거야. 그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광야로 나왔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거를 미워하며 이렇게 불평했죠.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광야에서도. 근데 우리는 출애굽 당했지만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들과 다르게 우리는 과거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고기 가마가 여전히 우리 삶 곁에 있어서 끊임없이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야, 이게 네가 누렸던 거야. 혹은 야, 바로의 말에 순종하면 너 이런 거 누릴 수 있는 거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애굽이라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이들이 그 치열했던 애굽에서 살기 위해 선택했던 지혜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들여다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애굽에 먼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가 애굽으로 들어와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 4세대라는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됐고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타지에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대기근 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들어와 살게 됐는데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 이 모든 숫자를 다 더하면
2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엄청나게 성장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요셉을 모르던 왕이, 여러분 여기 요셉을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물론 우리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겠지만 이 당시에도 요셉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요셉 당시에 통치했던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이 때문에 애굽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7년의 풍년을 지내고 7년의 흉년 대기근을 겪었을 때 무사히 지나갈 뿐만 아니라 잘 축적해둔 것을 주변국에 팔고 교환하면서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에서 영웅적인 인물이 됩니다. 요셉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얼마 동안 애곡하냐면 무려 70일 동안 곡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랬으니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 기가 막힌 영화와 드라마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스토리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애굽에 끼쳤던 요셉의 영향력들을 사람들이 전설처럼 구전했겠죠. 야, 이런 일들이 있었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건 그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야.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을 모른다는 건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를 모른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몰랐던 것일까? 이런 거 있죠. 나 그런 사람 잘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이런 말처럼 우리가 알지만 관계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상했을 때 잘 모른다. 잘 몰라. 이렇게 표현하듯이, 즉 모른다는 게 그 요셉에 대한 지식적인 모름이 아니라 그의 공로도 인정하지 않고 그와 관계된 모든 정치적인 관계 등을 다, 그의 철학들, 정책들,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랬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요셉 때의 바로왕은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히브리인과 같은 셈족 혈통으로 보는데 요 왕이 딱 지나고 이 왕조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전쟁을 치르고 그 왕조를 새롭게 붙들게 되면서 자신의 왕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의 것들을 다 부정하는 그런 정책적인,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요셉을 모른다고 한 바로왕이 보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보였을까? 당연히 요셉을 부정했던 것처럼 이들의 존재도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 지워버리기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우리가 비천하게 여겼던, 천하게 여겼던 일들을 이들이 도맡아서 해주는, 이런 사회가 돌아가게 해주는 그 톱니바퀴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남주긴 아깝고 또 내가 갖기엔 너무 커지면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살기 위한 첫 번째 지혜가 등장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출애굽을 끝까지 반대했던 바로왕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내놓았던 이 정책들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고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인데 뭐냐면 그가 새로운 왕조로 군림하게 된 것도 거저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많은 위협 속에서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가 이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명예와 생명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최상의 지혜,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적인 지혜를 총망라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된 인물이 바로 이 시대의 바로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바로왕이 어디서 넘어집니까? 이 바로왕이 어디서 고꾸라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12절을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들을 내놓는데 그게 뭐냐면 산파들을 불러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하지만 이 수많은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안 되면 또 새로운 걸 내놓을 때마다 어떻게 되죠? 잘 아는 것처럼 바로왕의 집, 그 바로라는 큰 집이라는 이름이 큰 초상집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장자까지 죽는 빅을 불러일으키고 최고의 군사적인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던 군대는 갈라진 홍해 앞에 가운데서 수장되어 버립니다. 이게 당대 최대의 지혜를 가진 바로왕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 곧 하나님이 없는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허점이자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당대 최고의 지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섭리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죄에 죄를 더해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자기 보호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가졌던 가장 유행하는 트렌디하고 왕의 자리까지 가져다주는 지혜로는 우리는 애굽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부를 축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두 깨달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성공과 번영, 영원하지 못할 것들로부터 탈출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지혜로는 애굽에서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 가진 지혜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바로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해갈 때 애굽에서 살아가는 두 여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왕은 학대를 받을수록 나날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며 또 다른 대안을 내놓는데 바로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을 가진 산파 둘을 불러다가 히브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산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랬으니 바로왕이 기대했던 자식을 잃고 성인 남녀가 우는 곡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자꾸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애기 소리만 더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산파를 불러다가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 하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대답하냐면 19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여러분,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초등학생도 이런 변명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애들을 순풍순풍 잘 낳아서 이 왕의 명령을 지킬 새도 없었습니다. 이거 하지 않아도 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가뜩이나 불어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로 근심이 많은데 되도 않는 변명과 더불어 애굽 여인들과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은 이 죄로 사형을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 여인들보다 이 히브리 여인들이 더 애를 잘 낳는다. 우리 민족을 무시해? 이런 발언도 섞여 있고 말도 안 되는 변명도 섞여 있고
누가 듣더라도 금세 들통날 거짓말이고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죄로 최소 감옥을 들어가야 할 말이었습니다. 바로왕 한마디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되도 않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 복무 중에 간부들끼리 하극상을 일으키는 걸 직접 목격하고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감찰실장이 찾아와가지고 진술을 받게 됐는데 처음 이 진술을 받아왔어요. 심각한 분위기인데다가 제가 그때 당시 상병이었는데 소령이 눈앞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딱 앉아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움츠러들었겠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너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너 영창 갈 수 있어. 이 말을 눈앞에서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듣고 봤던 걸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도 이거 내가 진짜 봤나? 이거 내가 들은 게 맞나? 의심하게 되더라니까요. 본 것조차도. 하물며 이 두 산파가 지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죽일 수 있는,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으로 그 일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그 값으로 가족들까지도 그냥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는 이 바로왕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논리적으로 전혀 하나도 먹힐 것 같지 않았던 이 거짓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뭐냐면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건 알겠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을 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건 알겠지만, 그럼 모든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산파였다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왕에게 거짓말은 할 수 없겠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또 그 생명을 죽일 수는 없겠으니 저라면 망명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데 뭐냐면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산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왕 앞에서, 곧 죽일 수도 있는 그 바로왕 앞에서도 두렵지만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과 자면은 이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른 어떤 왕위에 오르는 지혜가 진짜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사모해야 할,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시편 111편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잠언 9장 10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말씀과 같이 바로왕에게 없던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었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였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지라도 바로왕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산파들, 바로왕의 강권적인 집권 아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 땅에 들어오고도 4세대가 지난 이 한참의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 타지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 건 알겠는데 이 땅에 살아간 지도 너무 오래되었고 이집트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런 지혜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오랜 시간 동안 체득해 왔는데 다른 이들과 다르게 이 둘은 어떻게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노력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뭐냐? 사실 여러분, 이 산파들은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알기 위해선 창세기 1장 7절을 출애굽기 1장 7절을 봐야 되는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자, 여러분,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좀 익숙한 말씀 아니신가요? 창세기 맨 첫 장인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일독 안 한 분일지라도 나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펼치면 최소 1장은 읽겠죠. 다 읽어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연이어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에서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창세기 9장 7절에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 아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심으로써 이 언약과 이 창세 때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 산파들이 바로 이걸 목격한 것입니다. 바로왕은 이걸 보고 두려워했지만, 이걸 보고 두려워하며 새로운 고안들을 내놨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막힘이 없었죠.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해 나가는데 이걸 누가 먼저 몸으로 체감했냐면 히브리 산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줄어들지 않는 출생아들을 가장 먼저 받아드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산파들이었죠. 출애굽 당시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두 산파가 이 모든 인구수의 아이들을 출생아들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은 곧 산파의 대표격이 되는 우리로 치면 조리원장님 2명을 불러들여다가 자, 이제부터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 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조리원장의 자리에 그냥 올라가겠어요? 수많은 경험이 있어야겠고 일평생을 아이를 받아왔겠죠. 그러면서 누구보다 이상함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아니, 학대를 받는 정책이 펼쳐지는데 왜 자꾸 신생아가 늘어나? 왜 자꾸 애들이 자꾸 태어나는 거지? 왜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 더 바빠지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 왔지. 막을 수가 없구나. 저 세상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사역을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아기의 울음소리, 출산하는 산모들을 보며 계속해서 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이 당대 최고의 왕이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구속의 사역이 끊임없이 달려가는 걸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첫 개척 예배의 설교 제목과 같이
애굽에서 부름받았다는 건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걸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누구보다 세상의 지혜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지혜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를 봤기 때문에,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 봤지.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누가 막을 수 있겠어. 수많은 정책으로도 할 수 없지. 가장 강한 왕이 올지라도 할 수 없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왕 앞에 설 때마다 움츠려들지 않습니까? 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취업의 문제, 생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혜가 먼저 앞서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 말을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이라는 바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바로왕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미 바로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절은 1장 20절은 산파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 아래 번성하고 강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으로도 번성할 뿐만 아니라 강해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예배 때 그 설교의 내용과 같이 무명의 기도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는 그 은혜의 순간이 여기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맛보아 알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자들이, 무명의 기도자들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은혜의 강같이 흘러 열방이 살아나고 강해지는 기쁨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 수많은 잡족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바로왕 앞에서도 거짓말을 했음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들로 인해 온 백성이 다 복을 받는 것까지 목격하며 마침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것을 다 봤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무엇이 가장 마음에 남았겠습니까? 어떤 도전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바로왕 앞에서 저렇게 하면 복 받겠지. 이 마음이 남았을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저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내고 경험할 수 있을까? 나도 저 감격을 누리고 싶은데, 우리를 억압하는 저 손길들,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나도 저 신앙을 갖고 싶은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손길이 맞닿은 삶을 보며 그래,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나도 저 하나님이 보호의 심을 삶으로 경험해보고 싶다. 이 갈망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흥황했고 무엇이 없는가로 저 교회는 이제 기쁘겠구나. 저기 여전히 그래?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어? 그것이 슬픔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저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교회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 슬퍼하고 있을 수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강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으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나를 영원히 죽이지 못할 왕 앞에서 고꾸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지혜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은 그 세상의 지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살리실 수 있는 그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산파들과 같이 그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그 현장에서 삶을 살아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기적의 현장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차라리 광야에 있었더라면 고기의 냄새를 맡을 일도 없고 또 세상의 지혜를 맞닥뜨리며 살아갈 필요도 없을진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애굽이라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 산파들이 가졌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하여 영원하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이 오늘도 내 앞에 영원토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